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 후렴 부르실 때는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고 제 대신과 너는 은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1월 1일을 시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또 새롭게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의의 나무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경배 찬양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 극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도록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내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독문 93번 새해 말씀을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셔 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었으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59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십니다. 천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가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가 마여 주사 그들도 길을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것을 꺾지 말아라. 정하기 흉게 모두 깨뜨리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모든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1월 1일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2023년도도 저희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나온 작년에도 저희의 필요함에 따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저희를 세상에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심으로 하늘나라의 축복 속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해 다 성취하지 못한 일들과 계획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예비하신 일들을 잘 분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상고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옛 습관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이름이 사역감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2022년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으로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과 사랑하심의 흔적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주는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친히 길을 내어주시고 목이 마를 때에 반석을 쪼개어서 생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광야를 통과하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유혹과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선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님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 가정의 경제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정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은혜가 항상 저희들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김상윤 장로님을 여호와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신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첫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저희 심령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 3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지막 31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 특송 나의 등 뒤에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같이 부르십니다.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대 경의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저희들은 소원합니다. 사슴이 시냇가에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듯이 오늘 저희들 심령이 우리 하나님의 생수를 찾는 그러한 시간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지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이나 힘든 것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옵고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말씀을 택하게 된 것은 특별히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우리 나누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이죠. 그 이사야서는 그 1장부터 39장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이 위로와 구원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되게 그렇습니다. 전반부는 심판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여 광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그 사사시대 때는 그 사사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사가 그쳐지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의 문장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문장을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문장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왕정시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래는 왕인데 만왕의 왕이신 참 왕이신 때 백성들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 선지자입니다. 왕정시대부터 선지자들이 시작되죠. 예언서가 시작되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잘못을 늘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이 참 신이신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돌아오라 하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유명한 이사야서 전반부가 39장까지 우상에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에요. 심판. 그리고 40장부터 오늘 읽은 우리 40장이죠.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3년은 새해 이사야 40장이 펼쳐지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는 또 성경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냐 하면 66장까지 있죠.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러니까 39 더하기 27 하면 66권이 됩니다. 성경 전체는 66권. 이사야서는 몇 장이라고요? 66장. 39권까지는 구약의 심판의 메시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복음과 같은 그 구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를 이사야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 때, 힘이 들고 피곤할 때 꼭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말씀을 꼭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전기차들을 많이 이제 개발해서 앞으로 24년, 25년 되면은 이제 기존 휘발유 차들도 전기차로 많이 대체를 하게 되겠죠. 전기차를 이렇게 보면은 전기 자전거도 이렇게 우리가 가끔 타보면 배터리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충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리차저블이라고 그래요. 리차저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배터리가 다 나가면 충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힘이 많이 곤비해집니다. 달려가기도 힘들고 걸어가기도 힘들고 그런 우리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배터리처럼 닳게 되는데 배터리가 한 10년 수명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80년 배터리입니다. 요즘은 좀 의료가 기술이 발달되고 또 먹을거리도 좋아져서 우리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간의 기본 수명이 90세까지 살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어린 자녀들은 120세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래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인생은 리차저블 배터리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다 소모가 되어서 이제 깜빡깜빡하다가 꺼지게 돼요. 그럴 때 리차저블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신약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생이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는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에덴 동산 지키는 영생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악을 저질렀어요. 죄악이 들어왔어요. 마귀 사탄에게 순종하고 말았어요. 그대로 영생하면 하나님만 늘 대적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지은 인간인데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를 대신 내가 짊어지고 용서하고 사해주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새 아담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2023년 새해가 밝았다고 즐거워하면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못 믿는 사람은 이 한 해가 갔구나.
내가 죽을 날이 한 해가 가까워왔구나. 그 인생이 세상 불신자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구나. 내가 영생에 더 가까워져 가는구나. 오늘 그러한 정말 생명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리차지블 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담이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됐다. 생명나무에 우리가 있었던 우리 인간이 뿌리가 뽑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생수를 영양분을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뿌리 뽑힌 건 그 뿌리 뽑힌 나무도요, 여기 식물들이 여기 있지만 꽤 오래 갑니다. 그러나 뿌리가 뽑혀서 언젠가는 시들어 말라버리게 돼요. 그러나 오늘 그 아담이 뿌리 뽑혔으나 우리 예수님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면 오늘 영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소리를 잠깐 지르면 깜짝 놀란다고 좀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힘을 에너지를 발산하는 시간이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것보다 힘 있는 게 낫죠 여러분. 힘을 내야 되겠어요. 자꾸 힘을 빠뜨리는 역사들이 있는데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목회자가 힘을 잃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말씀 듣는 우리 손해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점이 많아요. 내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내 힘이 없고 그러고 무슨 주일날 서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기도 생활 잘못하고 말씀 생활 잘못해서 더 힘이 없구나 생각하면 자책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중에 집에 있을 때마다 자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나 목회자가 되면 안 되겠어요. 너무 목사들이 많고 그런데 참 제대로 힘없이 또 독초 먹이고 잘못된 길 가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 목회자의 길을 못 간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지 내가 가라 해서 가는 거냐. 우리 친구들 동기들 보면 자기들 목사 자녀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목사 노릇 굉장히 잘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그 일을 시키는구나. 제가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자녀도 하나 목회자 길을 못 가게 하는 저는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하는 사람 딱 뽑아서 쓰시는 일이 있어야 되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목사가 있으면 세계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가? 교회 때문에 안 변해요. 목사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가정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날 거예요. 왜 교회가 약한가? 교회에 왜 사람이 없는가? 왜 교회가 힘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 리차저블이 안 됐어요. 리차저블. 성령의 배터리가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우리 PPT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뽑힌 나무가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구루터기 완전히
밑둥이 잘린 나무가 되어버렸다. 그 순이 다시 나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그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 뭘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을 비차접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새해 복을 많이 받으며 무슨 새해 소원을 이루고자 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리차저블이 되는 겁니까? 또 피곤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또 피곤을 가져다 주고 건비하고 남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것 못 가져서 괴로워하고, 그거 리차저블이 되냐고요. 계속 나를 소진시키는 거죠. 소진시키는 거. 진정한 리차저블은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에게 접속하는 것. 오늘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다 못 들어도 그 말씀 딱 붙잡고 교회 나서 가시면서 나 예수님 접속하겠습니다. 목사도 예수님에게 접속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에게 접속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돌아가면 오늘 신년 예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신약은 오직 예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라.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기자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2장 3절에서. 다른 말씀이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202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좀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제가 이 단에 쓰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예배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까? 예배 드리는데 왜 자기만을 생각할까? 정말 하나님을 좀 생각하는 성도들은 왜 없나?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곤비하면서 미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힘이 없죠? 왜 우리 전체가 이 찬송도 힘이 없고 예배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요? 힘이 없어요. 네가 문제다. 그래서 제가 문제예요. 너 마지막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았냐? 예배 준비가 왜 그럼 그 모양이냐? 그래, 제가 문제입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신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 얼마나 있냐? 하나님, 제가 23년도에는 정말 성도님들 사랑하겠습니다. 조금 눈에 거슬려도, 조금 마음에 안 들려도, 누가 이 사람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도 휘둘리지 않고 저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그 마음을 가지니까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이 없고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오늘도 예배 1시간 때우고 말자 하면은 이런 말도 전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이 시간 이렇게 전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제가 곤비해요, 여러분. 제가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어요.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요. 또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낼지 몰라요. 제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죽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내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거 소홀히 하면 제가 답답하고 힘들고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근데 제가 언제 기쁘고 힘이 나고 신이 나느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정말 주의 일을 잘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목회 제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좀 그만하겠습니다 이러면은요, 성령님이 금방 답답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신학교 때부터 금방 제가 이 길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 성령님이 막 답답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길 가겠습니다 하면 확 풀어져요. 요즘에 들어서 하나님, 제가 무슨 큰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제가 답답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나 적은 교회라도 네가 정말 네가 얼만큼 사랑해봤냐, 이런 말씀할 때 제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고 서 있을 그 사명이 있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나와요. 제가 리차저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나와도 목사님을 만나도 계속 그냥 힘만 들고 다른 데서 힘이 나는 것을 찾고 계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메시지들이 많아요. 동영상만 딱 틀면, 동영상이 틀면 얼마나 좋은 메시지들이. 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 샌디에고에 여기에 교회가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만두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답답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교회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그렇게 매주 갈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 톡에다가 그렇게 마지막 예배라고 드린다고 그 가족 톡을 보내니까 큰 누나께서, 동네 온천 중학교의 권사님인데 여기는 그럴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예배를 그렇게 드린대. 눈물이 난다. 동생아, 너 어떻게 목회하고 있길래 그렇게 마지막 예배라고 예배 드리니? 우리는 넘쳐나는 것 속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구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 마음이 계속되도록, 제가 그냥 평범하게 예배 이렇게 설교하고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정말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가? 우리는 늘 이 싸움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늘 그렇게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들이 먼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답답하게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에 시달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힘이 없습니까? 이 포로 여기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어마어마한데, 저 우상들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도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도 따라다녀요. 조금 일이 안 되고 조금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버리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 떠난 거는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나를 떠났다고. 그리고 큰 문제 앞에서, 어려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건가요? 내가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되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질문이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 대답이 4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PPT 지금 보고 계시죠? 오늘 40장에 2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비교했어요. 우상하고 비교를 했어요. 바알신하고. 그래서 바알신에게 간 거죠. 바알신이 좀 우리를 더 낮게 해주겠다. 누구한테 비교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손을 잡고 내밀고 있다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서는 좀 나아지면 거기를 좀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비교하면서 하나님 잠깐 쉬고 계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데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우상이죠. 자녀를 의지할 수도 있고 내 재산을 의지할 수도 있고 항상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에게 네가 나를 비교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은 내가 비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울적해집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교하는 듯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힘이 빠지는 거죠. 비교할 때 힘이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25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여기느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25절 말씀은 네가 온갖 조각해놓은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됩니까? 눈을 높이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래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눈을 들어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봐야 할 분을 우리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것을 보라고 그래요.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그것을 꼭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이름을 부르신다는 데 있어요. 이끌어내시고 이름을 부르신다.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늘 그러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키장에서 사람들이 사고가 나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 언제 사고가 나냐 하면은 폐장 직전에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처음 이른 아침부터 스키를 타는 사람은 사고를 잘 안 낸대요. 그런데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할 때 조급해지고 또 다리에 힘이 많이 풀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리프트 타고 올라가가지고 빨리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제 빨리 내려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그 사고를 많이 낸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을 때는 사고가 나지 않지만 모든 것이 이제 풀어지고 힘이 없고 이제 마지막 다 끝났다 싶을 때 마음이 풀어질 때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40장 이사야 40장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거기 29절, 30절, 31절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어요. 그러나 누구는 새 힘을 얻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곤한 경우들이 목적의식이 없을 때, 그리고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을 때,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을 때, 관계의 갈등이 심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할 때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때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어려움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새롭게 리차저블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운동장을 갔더니 옛날에 놀았던 느티나무 굉장히 커 보였는데 아주 조그마더라고요. 그 가운데 운동장도 작아 보이고, 그래서 운동장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다가오는 문제들이 커 보였는데 우리 신앙이 커지면 그 문제들이 작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이제 새해에는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커져서 모든 문제들이 작아 보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많은 것이 힘이 들어 다 이제 나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새로운 새날을 맞이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52장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신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홍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홍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봉헌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년 감사함금은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담았기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로고스 성도님 건강하시고 깊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우리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깊이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장병욱 장로님, 장혜랑 권사님,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화롭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2023년을 소망합니다. 네, 신년 감사헌금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김세 사님, 박은식 경남 사모님, 주혜종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복된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뜻깊은 새해 1월 1일을 맞이한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주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해가 그렇게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 로고스 성도님들, 새해에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소원하는 많은 일들이 있사오나 거기에 예수님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위에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불평하는 원수 마귀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은 줄로 믿사옵고, 이제 또한 열애하나 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우리의 창고에 하늘문을 여시사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황충이 벌레 먹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새해에도 어김없이 성경 통독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상영 장로님이 어제 갑작스럽게 그저께죠, 금요일날 이머전시 가셨는데, 그래서 오늘 어저께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잘 이제 회복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담낭 염증으로 이제 인펙션이 와서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또 가족 모임 가지느라 오늘 새 가족 모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는데, 가정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이제 또 다음 주에 나오실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세요. 새해 더욱 건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자, 이제는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성령 부르신 다음 우리 박은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신년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에 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충만역사하심이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우리의 귀한 식구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